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게 최고의 축복이고 내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됐던 거죠. 그 축복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이다. 또 성령은 내게 복음이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처럼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도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게 너무 소중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복에 감사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게 더 중요한 우리가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항상 늘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가이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녀들은 내 힘, 내 능력, 내 계획, 나의 꿈만을 가지고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일들이 헤쳐나갈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루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 믿음의 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내 영과 육과 혼이 보존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너희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되게 이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따스합니다. 보혜사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혜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함께 배워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쉽게 보혜사라는 의미는 이런 것이죠. 보호자가 되신다.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그러면 나를 돕는 자,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기도 하시고 나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도 보호해 주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날마다 돕고 계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또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신가 라고 설명했는데 그는 여러 가지로 그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나는 나 자신의 이성과 힘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을 수 없고 그에게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어떤 이성으로 어떤 지식으로 내 힘만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가끔 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멘트를 던질지라도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복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많이 중복 기도하고
많은 기도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 주를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 갑시다.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성령님께서 여기에 지원하셔서 그들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야. 나의 구주가 되셔. 내가 예수 믿고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런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어떤 이성과 힘으로 절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복음을 통하여 나를 부르셨고 그의 은사로서 나를 깨우치셨고 진정한 신앙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깨우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님이.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의 진정한 신앙 안에서 예수와의 연합 속에서 교회가 보존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 나와 모든 민자들의 죄를 날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안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과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의 모든 구원의 문제도 성령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그분의 도움이 없는 때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정말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내가 보존되고 믿음 짓고 내 영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초대해야 돼요. 주여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나로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내 가정도 성령 모시옵소서.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자꾸 초대해서 성령이 내 가정에 임재하시도록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요청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인도함 받고 보호를 받는데 성령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떠나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후반부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건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다음 뭐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다시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성도의 교제를 도우시고 성령님은 내가 내 모든 죄가 용서받도록 도우시고 성령님은 내가 부활할 수 있도록 몸에 부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 나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어요. 날마다 예배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데 그냥 문장으로 하나 우리가 어떤 예배에 들어있는 어떤 그 내용으로만 순서에 짜여진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여기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내게 어떻게 소화해서 우리가 믿어서 어떻게 그걸 내가 확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부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나겠어요. 날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손을 붙잡는 한 저도 성령님의 손을 절대 안 놓치겠습니다.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환영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성령님과 마치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것처럼 동의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 나와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내게 기름 부음을 주시면요. 여러분 놀라운 데서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코가 안 깨져요. 어떤 사고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도 말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씀 들어보세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자면 예수가 나의 주라고 믿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대요.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적어도 염두이고서 예배하면서 예수는 나의 주임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미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얼마나 인생이 캄캄해지겠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절망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적어도 예수가 나의 주로 고백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오실 때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사탄과 악한 영들을 처방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위탁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에게 위탁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그 은혜 아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함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살아내고 또 우리가 이 4월달을 살게 되는데 이 4월달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따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네,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지금 속한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몇 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예수의 사람들. 우리는 누구의 삶이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죠. 따라서 나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번지수를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떤 때는 세상 사람 같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삶이라면 나는 예수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후반부를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뭐라고 그랬어요? 정욕과 탐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나는 정말 예수의 사람답게 예수의 삶에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겠죠. 구별돼야 되겠죠. 똑같은 색이 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떤 생활 양식들이 다르겠죠. 똑같으면 나도 똑같은 보이세요.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면 구별된 삶을 산다.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깨어서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산다. 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떤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죄의 출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삶 맞습니까? 예수의 삶 맞아요? 그럼 좀 달라야 되겠죠? 어제까지는 내가 좀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난 어쩔 수 없는 삶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각오하는 거예요. 또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실 때 내 신앙이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실 때 내 언어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의로운 복된 그런 언어가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의 말 안 들어도 된다 하셨죠?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는 말의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말에 씨앗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씨가 있어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이 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받을 수 있는 언어가 많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언어가 이렇게 많이 거칠잖아요. 머리처럼 돌처럼 거친 사람 많잖아요. 우리 이미 다듬어져 있잖아요. 부드럽고, 언어가 온유하고, 언어가 사랑스럽고, 언어가 친절하고, 언어가 따뜻하고, 언어가 항상 소망을 주고, 언어가 항상 위로가 주는 그런 말씨가 있잖아요. 좋은 말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내가 예수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름다운 언어가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백성을 다 광장에 불러내요. 광장에 불러내서 딱 다리에 서서 일장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 헤롯 왕을 바라보면서 뭐라 했을까요? 뭐라고 했죠? 와,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저 소리는 신의 소리야. 헤롯 왕이 듣도록 수많은 사람이 문집에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헤롯이 앞에 다 연설할 때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하면서 막 추앙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깨가 막 우쭐했겠죠. 이 백성이 나를 대할 때, 나를 바라볼 때 막 신처럼 여기는구나.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너를 높이는구나. 막 우쭐이고 막 순간 교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저서는 신의 소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봐 흔들어서 내가 바로 신이야. 그래서 흔들었겠죠. 보통 다니엘산 사람 이러잖아요. 내가 바로 그래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난 너희 신들이 신이야. 이렇게 딱 했는데 이걸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한 거예요. 왜 악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목적이 뭐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찬송해도 아깝지 않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해라. 내가 너를 왜 창조한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왜 구원한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줄 아느냐? 나를 찬송하라고 지은 거예요. 하루에 어떻게 찬송하세요? 나를 어떻게 또 나를 찬양하고 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인간을 창조해 놓았는데 헤롯이 자기 많은 국민들 백성들 모아놓고 내가 저기 뭐 사람 손이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의 신 행세를 한 거예요. 다 영광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헤롯 하는 게 충을 먹어 죽게 하고 충에 먹혀서 갉아먹고 죽게 합니다. 뭘로 말하면 충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평은 뭐 충이 무슨 충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충은 벌레 충자잖아요. 어떤 벌레인지 모르지만 우리 H가 하건데 요즘 코로나 같이 그러면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걸 세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온 몸이 충이 갉아먹어 죽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이 다 자기의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칭송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만 칭찬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상황에서 칭찬할 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건강이고 주님 주신 재산이었고 주님 주신 시간이었고 주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 은사였잖아요. 내가 주님의 것으로 한 것뿐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그 진국 같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니까요. 항상 겸손하고요. 항상 하나님 높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예수보다 앞서 와서 이 천국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 다 이제 공생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등단하실 때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많은 무리들과 자기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제자에게 가르치죠. 보라 예수님 가르쳐서 보라 세상지를 주관 하는 어린 양이로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 저분이 하신 말씀 듣고 따라라. 다 하게 그쪽으로 돌립니다.
세례요한이 예수 모시기 막 전보다 먼저 사역할 때 얼마나 인기 있는지, 인기 절정이었거든요. 뭐 요즘은 뭐 탑스타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몰려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예수님 소개하면서 세상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저를 따르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 다 빠져 결국은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인기였는데 하루아침에 인기가 딱 떨어지고 인기가 식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싹 몰리니까 제자들이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제자 당황하잖아요. 선생님, 다 저 예수님에게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해야 하리라.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된다. 왜? 그분만이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점점 어때요? 물러날 삶이고 주님이 높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세례요한은 어떠세요? 세례요한 다시 말하면 내 영광보다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요.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망해도 좋아. 나는 점점 쇠락해도 좋아. 오직 주님만 잘 되고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게 세례요한의 모습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에 속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삶이야. 나는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때 바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갈라디아서 5장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밑줄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말하는데 이 헛된 영광은 다른 뜻이 있었어요. 자만이라는 뜻입니다. 자만. 헛된 영광은 자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격동하다.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서로 격동하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다는 게 서로 격동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격동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어떤 행동이 있어서 어떤 공격적인 행동이 있어서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말로도 공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말 한마디 얼마나 망치로 맞는 것보다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격동하다, 서로 노엽게 하다. 말로 인하여 서로 막 공격하고 먼저 이게 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야 뭐 전혀 그런 세상에 안 사시니까. 좋은 세상 사시니까.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이 행동을 말할 때 격동하다 그래요. 서로 노엽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나는 사람이었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공격하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 나보다 더 나으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무슨 내용을 만들어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을 서로 노엽게 하지 말아라. 격동하지 말아라. 또 여기서 보니까 끝부분에 갈라디아서 5장 26절 끝부분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투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열등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열등감.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 내 마음이 불편해. 더 잘 살면 불편하고 나보다 돈 더 많이 벌면 불편하고 속이 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배 아플 수 있잖아요. 그게 투기라는 것이죠. 그것은 일종의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헛된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헛된 영광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지 않냐. 예수님께 속한 삶이면 너가 그런 마음 가지면 되겠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데 네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 그죠?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지 복받지 못할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쏟아버리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은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마음이 요동하십니까? 마음을 비우세요. 온유한 마음으로 비우세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면 절대 여러분들이 마음 불편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어떤 정욕과 탐심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힘든 거지.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마음의 그 어떤 온유와 겸손을 품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 하세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를. 아멘. 우리 마음에 항상 마음이 고요하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서 주님께 영광 드리고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현실적으로 내가 더 무언가를 더 가졌을지라도 항상 나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형제와 자매로서 늘 서로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항상 점검해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가? 예수님께 속한 마음인가? 이걸 점검하면서 살면 좋을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의 좋은 그릇 되셔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인기나 명예, 영광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세례 요한도 그랬죠? 헤롯 왕도 그랬죠? 절대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지 마세요. 그런데 목적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행이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서 생각해 보고 어떻게든 그를 돌아볼 수 있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편에 서야 됩니다. 또한 나보다는 그 삶이 잘 되고 부유한 삶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성도는 그렇지 못해요. 여전히 분노하면서 삽니다. 뭐에 뿔이 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분노합니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보다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꼭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체의 정욕이나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의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게 큰 위로와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삶이 되세요. 따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예수의 삶 되기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의 삶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사람 하나님으로 사람 앞에 영광 드리고 소속이 분명한 예수의 삶 되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 꼭 기억합시다. 다시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예. 사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쩌자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자고 그러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자. 이런 우리가 사울의 죄지지 않습니까? 성령은 육체의 삶이 있다고 그러세요.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사람이 있는데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하면서 육체의 일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고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나도 예수께 속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육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하는 것을 하면서 사람이 기뻐하는 것만 하면 사는 거예요. 육체를 맺으면 사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는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삶이라 그러거든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이 돼야 맞아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은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을 사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 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이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이냐. 뭐라고 하시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좋은 열매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란 말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이거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꼭 받으세요. 아직 받지 못하셨어요? 꼭 받으세요. 사모하면 성령 세례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충만함을 지속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써야 되고 더욱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밑줄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그래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삶과 육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제시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쭉 하다 보면 가끔 하나씩 이렇게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나왔네요. 숫자 쓰다 보면 하나씩 빠뜨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신앙생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열매 맺으면 일단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와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위해서 복 주신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며 자녀의 복을 주시고 태의 열매가 잘 나셨잖아요. 자녀의 복을 주시고 범사 잘 되게 하셔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내가 마음껏 하늘과 땅의 것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마음껏 부어주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렇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 복 받을 텐데 우리가 복 받을 일을 게을리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과 동의할 수 있는 것. 첫째로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 두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표를 추구하고 거기에 만족을 두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다든지 또 목표가 잘못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참된 삶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여기에 관심과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걸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고 내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내게서 일어날 때 하나님 내게 그런 소원도 주시지만 일어날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의 징조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소원이 막 분리되어 나잖아요. 아,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복받을지 뭐가 돼요? 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낯선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 반드시 검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수술용 외과 의사들 수술용 칼이 있는 것처럼 말씀은 칼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이나 고집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수술을 하려면 내 영의 수술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어때요? 그 말씀에 어떤 역사이냐면 치료의 강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의 강선이 임하여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고 내 삶을 능력 있게 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치료다. 아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능력이고 치료가 돼요. 치료의 강선이 임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사 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말씀 보내사.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온 지경을 치료하고 고치고 구원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 것이 말씀이라 했거든요. 은혜 말씀 은혜 받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하는 것은 성령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과 동의하려면 기도한 일에 힘써야 된다. 성령님은 기도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에요. 오순절날 최초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어떻게 성도들이 합심을 모여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충만을 바라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사방에 막혔을 때 정말 힘든 일 만날 때 헤쳐나갔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결론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21절 후반부에 밑줄을 세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또 끝 22절 끝부분에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더 기름 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아까 보혜사라고 할 때 두 가지 제가 다른 그전에 많은 설명도 했지만 짧게 두 가지로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보혜사라는데 뭐라고 했지? 성령 보혜사가 뭐 하신 분이죠? 보혜사 무슨 뜻이었어요? 도우시고 보호하신다. 보혜사의 뜻이 뭐라고요? 돕는 자, 보호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들어볼 삶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넘어져도 코피 안 터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신다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광과 육을 깨끗이 보존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건 몰라요. 넘어져도 코피가 안 터진다니까 그런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의 A잖아요. 비유잖아요. 잘 해석해서 들으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순수해가지고 다 그들이 믿을 줄 몰라. 우리 목사님 그랬는데 길 가다가 넘어져도 절대 코피 안 터졌는데 오늘 넘어졌는데 코피 터졌네. 그럼 내가 성령 충만 안 한 거야? 막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 더 큰 안목에서 관점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인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내 삶의 영적인 모든 환경 가운데 내 영적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최고의 인생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때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성령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방송을 들려고 해도 요즘은 뭐 라디오 듣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듣는 방송이라든지 내용도 보면 그 주파수에 그 채널을 맞추잖아요.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도 들 수도 없잖아요. 성령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주파수와 내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늘 성령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의 보호자 되셔서 나의 돕는 자,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오늘도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나와 동행해 주고 믿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또 주파수를 안 맞춰. 내 멋대로 살는 사람 많아요.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 많거든.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좀 민감해져서 친밀한 그런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